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말씀까지 증거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주관하시고 또한 심판, 멸망에 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구원받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영원한 불못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섭리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약시대로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신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기도도 하려면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병을 고쳐야 돼요. 아주 중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중한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부탁을 해야죠. 병을 고치지도 못하는 돌팔이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병 못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열심히 주여 외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고하고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참 신은 없다 이 말이죠.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뭐예요?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고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뭐예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할렐루야.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그 복된 소식인데 다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냐? 다른 신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변하려 함이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뭘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저주를 받는다.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른 신에 의해서 나타난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가 있고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이러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는 당연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받는 자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또는 다른 영, 이상한 엉터리 같은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 다른 영이라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 귀신의 영, 비진리의 영, 더러운 영을 받게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저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저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 사도니까 거짓말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이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복음이라고 전파하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거짓 사도고 거짓 목자가 될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수님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뭐예요? 가장하나니. 이게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나타나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실상은 거짓 사도고 또한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거짓된 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받는 자가 또한 똑같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누구의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그 복음대로 하늘의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하나님은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신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복음이냐? 이 어떠한 복음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겠죠. 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라도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서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많은 제사장들, 또한 스승 노릇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한 말씀을 전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모든 복음들은 다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전해요, 안 전해요? 다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다른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아무리 복음을 10년을 듣고 20년을 듣고 100년을 듣는다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그러나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복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나쁜 말이 있을까요?
좋은 말이에요. 다 복받으라는 말이고 다 잘되라는 말이고 또한 간증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아니에요. 은혜가 다 돼요. 은혜가 되니까 다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봐요. 다른 복음을 누가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복음은 땅에 속한 복음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에 속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말씀과 하늘에 속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보고 들었어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나? 영접지 아니하나?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영접지 아니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약에 내 이름으로 왔다면 영접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하늘의 말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왜? 땅의 소리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늘의 소리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누구 이름으로 와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왜? 자기 말씀이잖아요. 자기 지식이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잖아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듣고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책을 봐서 감동받은 내용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말씀.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뭐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낮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 별의별 이름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이 자기 이름이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바리새인과 거짓 목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율법적인 차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볼게요. 32절. 그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뭐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뭐라 그래요?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죠? 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다음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의 증거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 같지 않은 말로 들릴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말씀이요. 성경에 그러나 기록은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그러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뭐예요?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인침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럼 오늘날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교훈적인 말씀, 어떤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그랬고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땅의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으니까 한량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한량없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곧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들은 누구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 이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기 딴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교훈적인 말씀, 율법 차원의 말씀, 초보적인 말씀의 차원 아래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한번 볼게요. 48절부터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따로 있으니. 근데 오늘날은 이 심판을 누가 한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다 심판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그 앞에 한 절 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저를 심판하지 뭐예요?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님 말씀 안 지켜도 예수님 심판하지 않는데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은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심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48절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심판해야 안 해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신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게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에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저기서 심판할 이가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해야 안 해요? 예수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자의로 말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의로 말한다면 그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의로 말해버리면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복음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앞에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복음은 자의로 말하는 다른 복음은 0.1%도 안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0.1%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을 받은 그대로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복음,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만이 그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자의로 말하는 자들의 복음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저주를 결국은 뭐 받는 거예요? 저주받고 마지막 날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아직은 마지막 날이 아니니까 심판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참 좋은 말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교훈적인 말씀 증거하고 복받는 말씀 증거하고 하니까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의로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만,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만 예수님과 같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다른 신을 통해서는, 다른 영을 통해서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곧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본 것이 없다는 얘기죠. 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하냔 말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뭔가 본 것이 있어야 증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외의 복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떠한 복음이라도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은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뭘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대언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대언자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죄인을 대신해서 변호하는 자 이것도 대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라고 했는데 대언자 써놓고 주예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 함께 할 때의 보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는 자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의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는 게, 보혜사는 대언자의 사명, 변호사의 사명, 돕는 자의 사명. 이해가시겠어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 보혜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보혜사라는 것도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영의 사람을 보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혜사가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게 보혜사가 되어야, 진리의 영이 하나 된 자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대언자도 할 수 있고, 돕는 자도 될 수 있고, 협조자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니 어쩌니 했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봤다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그냥 하나님의 표면적인 것, 껍질적인 것만 봤지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본 사람이 없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본래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품속에 또 누가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독생자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자는 알아요, 몰라요? 독생자는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생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가 아닌 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늘날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본래의 하나님을 본 자가 누구 있느냐? 독생자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그 복음 외에는 모든 어떠한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예요? 독생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독생자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모든 어떠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또 보혜사의 복음.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혜사의 복음, 또 독생자.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독생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보혜사의 복음, 독생자의 복음 외의 복음은 다른 복음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침 받으시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보혜사의 복음, 독생자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